예수 믿는 우리는 종종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난 어떤 존재인가? 또 난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되짚어 질문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예수 믿는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또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되짚어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보니까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게 다 영향력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할 때 꼭 앞에 전제가 뭐냐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지하실에서 밝히는 그 빛은, 폐쇄적인 그 빛은 성경이 말하는 빛이 아니에요. 산 위에서 밝히는 빛. 사람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어지는 차원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이 영향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이 기독교 대학에 취임하셔갖고는 어떤 구호를 앞세웠나 하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이게 한동대학교에서 강조하던 슬로건 구호였는데요. 이 총장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대학생들한테 강조했던 게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실천 강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이건 저도 사실 청소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저도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막 구호도 외치게 하고 따라하라 그러고, 요즘에도 제 옛날 제자들이 연락을 오면은 목사님의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구호가 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막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구호를 외치게 합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공부 왜 잘해야 되느냐? 남 주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그건 크리스천 마인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남 주기 위해서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우리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저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안에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 유명한 본문 말씀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아세요. 그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애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3절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이제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좀 이따가 이제 45명이면요, 이제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성을 멸하지 않으려 하시렵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아브라함의 이 본문은 거의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도 중에도 중보기도.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 같은 거 하면 거의 이 본문은 단골이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 또 절박한 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이걸 뽑아내서 설교하는 건 타당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것만 분석하면은 하나를 빠뜨렸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그냥 좀 빠뜨리기 쉬운 그 하나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 성경은 맥락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문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직후예요. 할례를 받은 직후에 하나님이 변장하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원하셨어요. 무슨 테스트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형식적인 할례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약속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장하고 하나님이 취하신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 하니까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에 대한 환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 그냥 할렐루야 하는 그게 신앙의 깊이가 아니고요. 늘 주변을 돌아보는 게, 누가 지쳐있나? 오늘 내 물 한 잔이라도 떠다줘야 될 사람이 없나?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을 드러내는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첫 번째 테스트를 행하셨는데 A 플러스를 받았잖아요. 너무 멋지게 잘해줬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환대를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기쁘시도록 그렇게 테스트에 통과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두 번째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례 받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테스트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1차 관문,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초심을 상기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창세기 12장 초반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그게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는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얼마나 악한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 도성은 심판받아 마땅한 도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놓고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저럴 줄 알았습니다. 좀 빨리 하시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절실하게, 너무나 절박하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피하게 해주려는 절박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 이게 2차 관문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거룩함이, 그리고 우리의 복됨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존재라면 그것이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등불처럼, 그리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소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세상에 나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굉장히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러 오고 이거 되게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나가 놀아라. 우리 애들 어릴 때 집에 컴퓨터 같은 거 없고 하니까 엄마 심심해 그러면 나가 놀아라.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 놀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가 놀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열심 내는 건 너무 귀한데요, 교회만 있지 말고 나가 놀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발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귀한 모습이 그 타락하여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놀라운 그 중보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그 다음 나온 게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특징을 본문에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예요. 그 나라는 의와 공도, 이게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right and just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의와 공도, right and just와 같은 개념으로 이 둘을 세트로 표현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제가 인용해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것도 NIV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right and just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꿈꾸셨던 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 그 다음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9장 8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다윗을 통하여 세우고 했던 그 나라의 특색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시편 9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니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 다음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왜 그 나라가 right and just,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특징을 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우리는 학교를 빌려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림센터는 개척하고 10년, 출석 2만 명이 될 때 이제 드림센터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주일학교는 저 위에다가 학교가 배려해준 공간을 어떻게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드리는데 애들 분반 공부는 상상도 못하고요. 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학교니까요. 주중에는 교회가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모일 때도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결핍된 게 참 많았습니다. 모일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제자 훈련이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다락방이 굉장히 발달이 됐거든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제가 지난 개척 이후 20년을 돌아보면은 교회가요, 건물 없어도 되더라고요. 교회가요, 이것도 없어도 괜찮고 불편하긴 하지만 저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였을까요? 의와 공도예요. right and just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인간인데 목사지만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되는데요, 목사라면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거는 목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무엇이 견인하는 교회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고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 구성원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리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10명이 모여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그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교회라면 10명 모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거대한 큰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이 그 가정을 견인하고 있습니까?
죽이기 전도돼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 진아영 교수라고요. 그 소아과 교수예요. 어린이 전문이죠. 제가 이분이 쓴 글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 진아영 교수가 이제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데 5년 동안이나 난임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하는 교수님이고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랬겠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엄마,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내가 아기가 있었으면 내 진짜 잘 키웠을 텐데. 그 소아과 전문가니까요. 내가 아기가 있었으면 내 진짜 잘 키웠는데 이 아기가 안 생긴다.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실 그게 맥락도 아닌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아기가 있으면 내 정말 잘 키울 텐데.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예,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야.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제가 그 글을 읽고 하면서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진짜 교육의 치명적인 문제였구나. 우리는요, 자꾸 잘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선행학습하니까 막 5살 때 막 학원 보내고 막 피아노도 태권도도 막 웅변도 막 계속 잘 키우려고 막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또 잘 키워요. 얼마나 실력들 좋은 아이들로 키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명문대학을 들어가는데 불행하게도 사랑하려고 키우는 부분인데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또 가치관이 너무나 이 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외계인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교회를 안 가는 거는 이거 상상을 못 하고요, 중등부 예배 지각만 해도 맞았어요. 너 오늘 교회 지각했지?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막 회초리로 때리면요, 아주 억울하죠. 어찌 지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저와 저희 부모의 가치관이 같으니까요. 예배는 지각하면 큰일 난다, 이 가치관이 같았기 때문에 가정에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뭘로 야단을 치든지 간에 다 수용이 되는 게, 맞아, 내 잘못했네. 요즘에 자녀 교육이 왜 어렵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얘기하면 왜 해야 되는데요? 이래버리니까. 많은 장로님 집에서 지금, 많은 집사님 집에서 갈등이 이거예요. 그럼 왜 교회 지각하니? 이거 말도 못 꺼내요. 교회 가야지. 그러면 왜 가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셨는데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성공하고 이런 자녀로 키우려고 하다가 생겨난 너무 가슴 아픈 현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특히 아버지와 아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 안 하는 게 좋아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관계가 어려워져요. 오늘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아직 자녀들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녀는요,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고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right and just,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게 여러분 가정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19절 말씀이 올해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참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마음은 마음이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시고 싶은 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절실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의로우심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나게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까 이 본문에서 중보기도의 중요성, 부르짖음의 중요성,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강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 명분으로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 명분으로 기도하는가, 본문 23절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또 25절은 이거 엄청 도발적인 것 같아요. 25절은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그 다음에는 진짜 이건 너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은요 엄청 무례한 질문 아닙니까? 이게 막 하나님 보고 막 가르치려고 드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의인과 악인을 같이 이래갖고 되느냐고 막 삿대질하는 느낌인데, 이건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 그만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지 않는 게 바로 그 다음 27절에서의 그의 탄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막 교만해서 하나님께 막 대들고 삿대질하는 게 아니고요, 막 너무나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공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따라 가지고 굉장히 무례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야단 안 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셔가지고 계속 수정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50명 괜찮다, 45명 그것도 괜찮아, 40명 그것도 내 수용할 수 있어, 30명, 20명, 10명 좀 더 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견인하는 힘이라는 것,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새롭게 막 사람 많이 모이는 거품이 무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걸 추구하는데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의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막 사시는 분, 세상에서 막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거룩은 찾아보기가 힘드신 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 돼요. 18절 19절 또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를 닮아 여호와의 의롭고 거룩함을 담고 행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한다면, 예수 오래 믿으신 여러분 어디까지 와 계세요? 원래 우리 이거 한번 추구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로움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거룩이?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는 요셉을 보십시오. 한 시대를 구원하는 엄청난 인물로 주님이 준비시킨 요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도 여러 단계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뭡니까?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테스트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한 시대를 구원해내는 그런 지도자를 기를 것 같으면 지도자론, 지도자학, 리더십 이런 걸로 테스트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갖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때 요셉이 내민
답안지가 뭐였습니까? 요셉이 써낸 답안지가 그게 창세기 39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리고 그가 낸 답안지가 이랬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쓰는 답안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 받느냐보다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는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 모르는 악한 세상과는 난 구별된 자다. 그래서 당신을 속일 수 있어도 난 하나님은 못 속인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 귀한 젊은이들에게 이 첫 번째 관문으로 거의 다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너 자기 잃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두 번째 항목에서 강조가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롭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기회를 잃은 것 같아도 오늘 회개하세요. 흰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또 시작하면 됩니다. 또 시작하면 되고 또 시작하면 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게 여기 예배 드리시는 믿음 좋은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여기도 나오네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런 점으로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강도가 극심해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갔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무장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요, 저는 쉽게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막 금방 망할 것 같았으면 뭐 벌써 망했죠. 오늘 대한민국에는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중등부에서 초등부에서 고등부에서 대학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 절박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또 부탁하려고 제가 이거를 새벽에 생각이 나서 막 책 좀 빌려달라고 막 수소문해 갖고 꺼내온 거예요.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여러분 이 책 자체가요 막 엄청나게, 이건 안 사보면 안 되는 책이라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요, 우리 주일학교가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매개로 해서 교회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성교육을 지도하는 도구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 이런 좋은 책이 있으면 뭐 10권도 좋으니까 저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교육해야 될 걸 교육하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들을 교육해요. 아이들이 세상에 잘못된 교육을 먼저 주입받고 나면은 교육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홈페이지 오시면 이 책과 관련된 강의가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들을 앞으로 계속 이거를 반복시켜 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어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양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단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마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꽤 많은 분들이 추구하세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이라는 게, 저는 지난 연말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성탄절이 가까워올수록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어디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나?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강조점을 바꾸어서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두 번째 단계,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요새도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혼전 임신을 했다. 그거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당시로 어마어마하게 엄격했던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남자 요셉의 입장에서 타락해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 남자애를 품었는지 모르는데 임신해 왔다. 이거를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아가 자기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해요. 제가 왜 연말에 요셉을 많이 묵상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의인은요, 1단계에 주로 머물러 있고요, 1단계 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분노가 많아요. 잘 격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꾸 격분을 해요. 의를 추구하면 할수록.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개척 초기에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권사님이 자꾸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다른 권사님들 정죄하고 막 화내시고 하는 그분 보고, 권사님도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라고.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권면이에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고 있다면 두 번째 단계로 건너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한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요셉의 의로움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소돔과 고모라 저거 망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망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50명, 45명, 40명 그 절박하게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뭐 이놈의 세상이 썩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거기에 자기도 들어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수반한, 하나님의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을 가진 자,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 드라마가 또 막 엄청 요즘에 또 인기라 그래서 또 인기 있는 것도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몇 번이나 졸고 그래서 막 리듬 끊어지고 했는데도 제가 이게 분명히 이게 예화거리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들이 그냥 이제 아주 추한 재벌집인데요, 이게 뭐 그냥 돈 모으는 이거 하나에만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뭐 형제 배신하고 뭐 형 배신하고 뭐 또 재밌는 게 배신당한 형이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아요. 뭐 그쪽 세계는 원래 그런 것이 뭐, 그러면서 이제 돈 그러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타락한 재벌이냐 건강한 재벌이냐의 잣대가 이거예요. 그걸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는 그것만 하는 건 타락한 재벌이고, 잘 베풀고 사회와 시대와 약한 자를 위하여 흘려보낼 줄 아는 재벌은 건강한 재벌이다. 저는 놀랍게도 이런 부자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하는 과정에서 헌금이 100억이 들어왔고 100억 넘었습니다. 이제 그 100억이 넘는 돈에는 정말 십시일반하는 눈물 흘린 헌금이 많은데, 그 중에는요 깜짝 놀랄 만한 금액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 딱 터졌을 때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미자리 교회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미자리 교회에 월세 대납 운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월세 대납 몇 달 후원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분당 우리 교회가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교회 성도님이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미자리 교회 그 후원한 거 분당 우리 교회 간 게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냥 주선만 했을 뿐이에요. 저는요 너무나 건강한 부자들이, 그리스도인 부자들이 많이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는 데는 그 이웃에 대한 연약함, 긍휼함, 그들을 향한 눈물, 이게 있는 게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두 가지요, 올 한 해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되 한 단계 높여가자고요. 긍휼을 동반한 의로움.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때부터 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2023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